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욥의 가정이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그 가정이 제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오미의 가정이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게 뭔 소리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은.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분들도 불행하지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키웠던 그런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낼 때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자녀 교육 잘해야 되는데, 사제 집안에서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녀 교육을 아주 잘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 그들도 제사장인데 누굴 몰라봤다고요? 망나니야, 개망나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방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이렇게 막 사는 거죠. 또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이 두 아들은 법궤를 앞세워 나가면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그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법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맨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이걸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 두 아들은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아들들은 잘 있나 걱정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다, 이 소리를 듣고는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죽은 직후에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산통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가문을 따라 이름을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그걸 굽고 말리면서 자기가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며느리도 죽습니다. 근데 그녀가 낳은 아들에게 며느리가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가봇.
들어보셨나요? 이가봇.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갔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엘리의 며느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을 당한 집안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의 집안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저주받은 그런 가문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집안도 잘 돼야 될 텐데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엘리의 가정의 비극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주 안 하셨다는 것은 거의 안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꽉 막혀있던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절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비극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잘못된 걸 깨닫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주일을 못 나갔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시를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2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언제라고요? 때는 겨울이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야.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겨울, 물론 봉헌절 축제를 지내는 시기가 겨울은 겨울이야. 12월 25일이야.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때는 겨울이었다. 이런 표현은 그 시대의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신앙적 관계가 겨울처럼 싸늘하고 냉랭하고 이런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 상태는 겨울인데 지금 뭐 하느냐 하면 봉헌절 축제를 지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봉헌절은 수전절, 한우카,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봉헌절이 되던 전날 저녁부터 8일간 촛불을 켜는데 매일 초 하나씩을 켜가면서 봉헌절을 8일 동안 지켜요. 봉헌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부하 장군에게 네 나라를 이제 나누어줘요. 장군들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다 나눠줍니다. 그중 한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시리아의 셀리쿠스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이름이. 근데 이 셀리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에 있게 되자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마찬가지로 모든 식민지에 헬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헬라식 운동 경기에 참석하게 하고 옷도 헬라 옷을 입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일정 강조기 때 같으면 일본 옷을 입게 하고 일본 수모 운동 하게 하고 우리나라 신은 못 섬기고 일본 남묘 호랑개교 이런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특히 헬라 신을 그럼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들을 완전히 가차없이 다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고 성전의 제사장이 무수히 살해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질 정도야. 이 헬레니즘 정책의 반기를 들고 이제 뭐랄까 데모도 하고 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 시대에 마카비 전쟁이 나와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군대를 조직해서 3년 이상의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1605년에 셀리쿠스의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그 도구들을 치우고 8일간의 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하는데 그 절기가 뭐냐? 봉헌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마카비와 목숨을 걸고 싸운 중심 세력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나라를 구한 바리새인들이 자연히 정치와 종교의 기득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장악할 때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의 순교적인 신앙 덕택에 얻은 기득권을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고 부와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불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만큼 이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유대 문학적 표현을 빌려서 영적인 겨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열정 이런 것은 겨울이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봉헌절 축제나 형식적인 예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제인 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오늘 이 미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미사를 드리죠. 100번도 드리죠.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얼마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얼마든지 뭐 몇만 원 봉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정말 신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전부, 신앙의 본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 봉헌절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어요. 24절, 25절.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유다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아주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확실하게 밝혀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빨리 얘기해라.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은 수없이 말해왔잖아요. 수없이 말해왔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야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로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안 못 보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다 하면서 죽었던 나자로를 3일 만에 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수없는 말씀, 수없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도.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너희는 날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말을 했는데도 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왜 못 알아들어요? 그건 결론이 뭐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이라는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기 바라요. 내 양이야. 예수님에게만 소유된 양. 내 양. 그분의 양이 되면 누구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이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음성이야, 음성.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음성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양이냐 내 양이 아니냐 이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선녀모님 알아들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내 양도 아니고 제 양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알아들어요? 세바스찬은? 성경만 알리는? 그 여러분은 누구 양이야 도대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 근데요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계속된 훈련과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동탄에 와서 예를 들어서 박베드로 재무위원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누군지는 몰라. 목소리를. 그죠? 세바스찬은 어제 내가 전화했을 때 신부님 목소리 알았어? 잘 몰랐지. 알리는 받지도 않고. 내 목소리인지 몰랐지. 바오로 신부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 통화한 거거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처음 통화하면. 근데 만약에 지금은 내가 베드로 재무위원 전화만 와도 저 베드로예요. 얘기 안 해도 전화만 딱 받으면 베드로 딱 알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나를 통화했거든. 내 목소리 알지 이제. 그건 뭐예요? 그만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 재무위원의 목소리구나. 이거는 사제의 목소리구나. 그때부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건 관계를 통해서 알아듣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뭐 귀가 딱 열려서 알아듣는 게 아니야. 응? 그 예수님께서 27절에 뭐예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이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야. 경험적으로. 목자로서 지금 수산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가 필요한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지금 쟤를 어디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모든 걸 알아요. 제가 지금 피곤하구나. 저 양은 지금 힘들어해. 짜증나 있어. 스트레스 받았어. 저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제 딸은 딱 알아봐요, 제가. 아무리 사람들이 역전에 많아도요, 제 딸을 알아본다니까. 왜 알아봐? 이마가 넓어서 알아보나? 넓기도 해요, 저 닮아서. 예뻐서 알아보나? 아니요, 내 자식이니까 알아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저는 제 딸 얼굴 보면요, 얘가 지금 화났구나. 딱 알아.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거의 한 90% 이상은 알아요. 그러니까 눈치 딱 보고 화나고 짜증되면 말을 안 시켜줘요. 말 시켰다가 나한테 그냥 2배가 넘어오니까. 그때는 말을 안 시키잖아요. 그만치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가 왜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나 혼자 괴로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하고 이 관계 속에서 매일 관계를 하니까 친밀해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어. 어떤 오해를 하냐면, 기도원에 가서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들리는데 그 원장이 뭐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신자가 기도원에 갔다가, 나 평택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찾아갔겠어.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부님, 그 원장이요, 200만 원을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대. 나한테. 거기 어디냐? 그 기도는 어디야? 그 어디래? 내가 밝힐까 지금 여기서? 그 이름도 아는데. 절대 가지 말아라. 그거 사기꾼 단체다. 절대 가지 마. 그거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뭐 천둥 번개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 귀에다 대고 알리나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 주일날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나오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런 훈련을 해야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대체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기도하는데 이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우리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바울의 신부님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이게 불교 신자들만 와 있나? 아멘이 없어. 신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면 아멘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의 신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어,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었어? 알리나 한 번도 안 들었지? 들었어? 그러면 그게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이잖아.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제부위원이 어디 가서 뭐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우리 사저회장님 요즘 힘드신 것 같은데 사저회장님 밥 한 끼 이 맛있는 거 대접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 그지? 그게 성령의 음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드려야지.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자꾸 이리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글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꾸 상황적으로 막혀. 이게 일이 막혀. 뭐 이사도 가고 싶어. 저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자꾸 막혀요,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건 성령께서 이 길을 막나 보다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순종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 순종이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너 요즘 힘들어하는 저 신부님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 이 음성을 들어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 음성을 듣고, 그래,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신부님 위해서 1분만 기도해야지. 그 기도하면 순종한 거고, 기도 안 하면 순종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어야 순종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건도 알 수 있는 거지. 이 테레사 수녀님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난 책 제목이 너무 은혜로워. 책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기도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양쪽이 다 듣는 것, 양쪽이 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저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 되면 그 기도는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유창하다는 건 너무 훈련이 잘 됐어. 습관적 기도는 너무 기도를 잘해. 그럼 그 기도가 정말 이걸 하나님께 하는 건지 나에게 하는 건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기도하면서. 순종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겨울입니까? 냉랭합니까? 주님과 아주 차가운 싸늘한 겨울인가요?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런 사랑이 있어요?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깊은 친교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